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보디가드가 되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하지 못하도록, 해치 못하도록 나의 우편에 그늘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평생 나를 지키시는 주님의 그 은혜 아래 언제나 감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누리기 위해 우리 남은 한 달여 기간 동안 만민이 기도하는 이 예배당에 나와 일부러 더 간구함으로 도우시며 지키시며 모든 환난에서 막아주시는 철저한 하나님의 지킴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1.5 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이 되며 재확산되어 가는 이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이 대한민국에 있게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천천히 찬양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날마다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삶,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내 뜻, 내 생각, 내 아집과 교만에 사로잡혀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며 거칠고 험난한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많은 함정도 있고 시련도 있고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사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답게 오늘을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며 주께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철저한 지키심과 돌보심을 받아 누리는 주의 자녀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많이 힘든 우리 성도들 지쳐있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주님 바라보니 우리를 건지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관람객이 아니라 예배자로 내 목소리에 믿음을 담고 내 사랑을 담고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내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미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이곳에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과 사랑의 눈빛이 예배하는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나의 영혼을 영혼의 보금자리인 이곳에서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새롭게 하심과 주님의 자녀로서 탐욕을 없는 주의 자녀 믿음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이 땅에 한 번 살아가는데 주 앞에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뜻을 가슴에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갈 때마다 더욱더 선명한 비전과 꿈을 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영혼의 보금자리인 이곳에서 예배할 때 참된 안식과 회복과 치유와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그래서 어린아이가 품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어린아이만이 아닌 우리도 우리의 나이가 중년을 지나고 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비전, 거룩한 뜻을 품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우리의 삶에 한 번뿐인 이 우리의 인생에 조금 더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정말 행복한 삶의 이유를 찾는 저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비전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같이 바라보며 기뻐하고 주님이 눈물 흘리시는 그 슬픈 현실을 바라보며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저희들, 그래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고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의 인생의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걸림돌이 아니라 자기돌이 아니라 신앙의 드림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리며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을 배워갈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올해도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겨울의 문턱에 이렇게 있습니다. 비가 온 뒤 날씨가 쌀쌀해져 가는 이때 우리의 신앙의 온 매음새도 되돌아보며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시험과 환난으로부터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확실한 지키심과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견디고 마침내 주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보좌와 주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막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더욱더 선명한 믿음의 색깔, 다시 말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포도송이처럼, 사과처럼, 감나무처럼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의 색깔을 맺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성경책 찾으셔서 한번 같이, 혹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10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안이 저 헌금함 위에 있어요, 집사님. 혹시 필요하시면 가져가셔서 자리에서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의 동영상은 네이버 밴드에 가시면 샵 위쪽에 보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해시태그를 클릭하면 1강부터 지난주 9강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강의 내용도 거기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과 더불어서 동영상을
참고로 해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그 의미, 얼마나 이 사도신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당시 이 사도신경은 세례를 받기 전에 확실히 배워야 할 세 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 특별히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로부터 내려온 것으로 신앙 고백의 집약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 뼈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10번째 사도신경의 강의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함께 우리의 믿음을 더욱 분명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송실에 서희도 앞으로 나오세요. 이 다음부터는 목사님이 또 클릭하면서 강의를 할 테니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5번째 신앙 고백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하는 이 고백 중에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배우느냐 하면 예수님의 이 죽음의 확실성과 그 의미. 왜 그러느냐? 왜 이게 중요하느냐? 그 당시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고 영으로 오셔서 영으로 죽었다가 영으로 나타나셔서 지금 사도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 다시 말해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의 이 가르침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확실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당하셨다라는 이 사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장사 지낸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그의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원받은 성도가 계속해서 살아야 할 이유, 여러분 살아야 할 이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여전히 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하거나 그리고 은폐하려고 시도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주장하는 몇 년 전 이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책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영화로까지 제작되며 큰 이슈가 되었고 영국의 유명 방송사는 예수님이 참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했고 이후에 자녀를 낳기까지 했다라는 내용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하는 세상의 태도인 것입니다. 왜 세상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하고 은폐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이 거짓이고 기절했을 뿐이고 성경에도 없는 그가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다, 이런 얼렁뚱땅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미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존재를 부인하기 위한 유혹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당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도 나의 정욕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더불어 못 박혔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도 그 생명을 받아 부활의 소망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하고 은폐하려는 시도는 기독교 신앙의 기반을 뒤흔드는 심각한 공격입니다. 이 공격은 다빈치 코드 이외에도 여러 그리고 세상은 지금도 교회를 향하여 핍박과 공격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확실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하고 은폐하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죽음은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여러분 45절 4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느니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마가복음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빌라도가 백부장에게 확인을 합니다. 예수님 죽은 거 맞아? 네, 죽었습니다. 확인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누구에게 건네주었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건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세마포에 싸서 예수님을 내려다가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았다, 장사 지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다빈치 코드가 세상이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하는 이 예수님이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역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아멘. 마가와 마태는 예수님의 죽음의 확실성 빌라도가 확인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건네주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시체를 깨끗하게 씻은 이후에 세마포로 싸는 장례 절차를 거쳤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깨끗한 세마포로 쌌다라는 기록은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른 장례 절차를 모두 거쳤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장례가 나면 며칠 상을 치릅니까? 하루 이틀 사흘 장을 치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첫날 죽음을 확인하고 바로 염을 하지 않아요. 하루가 지난 다음 염을 합니다.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운명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확인하는 가운데 염을 하고 입관을 마칩니다. 그리고 하루를 더 있어요. 염을 했지만 호흡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사랑하지 말라고 그냥 냉장고에 집어넣어 버려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그 시신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장례의 절차를 따라서 세마포에 싸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해 놓은 자기가 들어가 묻힐 그 무덤,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했다. 예수님 확실히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을 장사지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기록 속에는 특이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늘 함께한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12제자였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도마, 빌립, 바돌로메 등등등 12제자가 특별히 70인의 제자들 가운데 12명이 부름을 받아 사도로 세움을 받았고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늘 함께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장례도 다른 사람이 아닌 누가 주관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12제자. 하지만 예수님의 장례와 관련하여 12제자의 이름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생소한 두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중 한 사람은 사내들인 회원이며 아리마대 지방의 부자였던 요셉입니다. 요셉. 마태복음 27장 57절 5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아멘. 여러분, 당시 십자가형은요, 보세요. 사진이 없네요. 제가 사진을 넣은 줄 알았는데 뭐냐면 잠시만요. 십자가형은 극악무도한 자들에게만 내려지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당한 자들의 시체는요, 유족들에게 내주지 않은 것이 관례였어요. 그 가족들에게. 하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담대히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당시 관례를 어기는 행동일 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거는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것은 예수님의 제목이 로마 정부에 대한 반란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로마 황제를 대적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친분이 드러나는 것은 생각이 자칫하면 반역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와 같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담대한 모습은요, 12 제자의 모습과 비교할 때 더더욱 빛을 발합니다. 예수님의 장례와 관련하여 12 제자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당시 그들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나도 붙잡혀서 십자가형을 받을까봐 두려워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한 12 제자조차도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의 장례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그때 누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믿음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12 제자처럼 비겁하게 도망가고 외면하고 나의 일이 아니야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은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믿음을 가지고 부끄러움 없는 행동, 다시 말해서 온전한 헌신, 온전한 주님을 따름,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주관한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하면 어떤 사건이 떠오릅니까? 한밤중에 사람들이 이목을 피하여 예수님 앞에 나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았던 사내들인 공회원 니고데모.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이며 당시 사내들인의 회원이었습니다. 밤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자입니다. 요한은요, 이 니고데모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는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변했느냐? 니고데모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12 제자처럼 숨지 않았어요. 비겁하지 않았어요.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주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은요 니고데모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그의 믿음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도 역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장례에 동참합니다. 더구나 그는 예수님의 장례에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나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당시 100리트라에 이르는 몰약과 침향은 왕의 장례를 치를 때 사용되었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왕이 죽었을 때 왕을 마지막 고귀하게 장례 치르는 방식이었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지금 이 모략과 침향이 섞인 이 100리트라나 가지고 온 것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이 믿음 속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에 동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예배할 때에도 마찬가지. 오늘 낮에도 시편 121편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느 산으로부터 오는가 막연하게 두리번거리면서 올라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깨닫게 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졸리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실족지 않게 하시며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막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나의 확실한 지킴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매 주일, 아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이 막연하게 시간 때우듯이, 영화를 관람하듯이, 구경꾼으로 구경하듯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장례에 동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위해 미리 준비한 자신의 무덤을 제공한 일은요, 사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태의 기록은 다른 세 권의 기록과 조금 다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사복음서의 각각의 기록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7장 5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리마대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제자라. 마가복음 15장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서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누가복음 23장 51절 시작.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요한복음 19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을 제외한 세 권의 복음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신앙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어요. 신앙적인, 즉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하나님의 나라. 하지만 마태복음은 특이하게 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리마대의 부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재미있지 않습니까? 아리마대의 부자라는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부자는 주로 어떤 의미로 사용했습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귀에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상당한 특이한 표현입니다. 왜 마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였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을까? 그것은 바로 본문의 사건이 구약 성경의 성취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요. 특별히 마태는요 유대인들 즉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9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이사야 53장 9절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부자와 함께 있었다. 아리마대 사람이 판 이 무덤은 누구의 무덤입니까? 부자의 무덤이에요. 이사야 53장 9절의 말씀이 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을 예언한 이사야의 말씀이 마태는 예수님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에 묻혔다는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이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분 돌발적으로 일어난 슬프고 끔찍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기절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이었다. 영지주의, 그노시스의 주의 이 가르침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직접 계획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묻힐 무덤에 대한
것조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밀하게 섭리하셨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만을 생각하며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행해졌음을 기억하고 그 섭리가 가져온 놀라운 열매와 변화에 감격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죽음을 감정적으로 슬퍼, 안타까워, 아파 이렇게 느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중고등부 전도사로서 분목사로서 아이를 수련회 가면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었어, 얼마나 아파, 얼마나 슬퍼, 이 감정적으로 다가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이렇게 감정적으로 안타까운 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 섭리로 가져온 놀라운 열매와 변화에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활의 장소에 묻힌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는 예수님이 부자와 함께 묻힐 것을 예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죽은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과 아리마대 요셉이 같은 장소에 묻힐 것을 예언한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묻힌 그 무덤에 누가 묻혔을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묻혔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것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잠시 예수님을 위해 내어주긴 했지만 이제는 비어버린 동굴을 자신의 무덤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합리적인 추측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소를 자신의 무덤으로 가진 아리마대 요셉은 생전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자기가 묻힐 무덤에 예수님이 묻혔다가 부활하셨어. 그 부활하신 그 무덤에 내가 죽어 장사 지낸다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적어도 그는 죽음을 끔찍하고 반드시 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뭐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장소로 그 무덤을 바라보았다라는 거. 바라보았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빈 무덤을 믿음으로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으로 이어지는 한 단계일 뿐임을 우리는 아는 사람입니다. 육신적으로 잠시 슬프죠. 안타깝죠.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어린 양이 계신 그 보좌와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죽음은 성도에게서 있어서 잠시 성경에 보면 자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으로 이어지는 한 단계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앞두고 절대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죽음도 내 신앙의 한 여정이에요. 일부예요. 일부라고요. 장례식장에 가서 임종을 앞둔 분들을 여러 보았는데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확연한 특징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살려줘! 죽기 싫어!
이렇게 반응한 반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는 그 죽음 앞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천국에서 봐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이해하는 자세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죽음은 성화학교의 졸업장입니다. 성도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죽어도 무방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세상을 살도록 하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죠? 이 세상, 이 다음 세상보다 더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말씀 오늘 같이 읽었는데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면 그 다음으로 세상의 것들을 마음껏 사랑해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 세상 마음껏 즐겨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수없이 마음에 품고 살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 좋아해요. 명예, 권력 더 사랑합니다. 자녀 사랑하죠. 우리 가족 사랑하죠. 내가 이룬 업적들, 성과들 사랑하죠. 하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훈련받고 교육받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성화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고난받게 하십니다. 그래야 돈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명예와 권력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명예와 권력 때문에 고난받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와 가족, 나의 외모, 친구, 소유 등등 다른 모든 대상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의 전 생애는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훈련받는 성화의 시간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다른 모든 것들에 철저하게 실망하고 마음을 내려놓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내가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는 성화의 절정인 것입니다. 죽음은 타락한 육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죽은 이후에도 죄를 짓거나 무언가의 욕심을 낼 수 없습니다. 타락한 육신을
벗어버린 이후에는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으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즉 죽음은 성화를 목적으로 달려가는 인생 학교의 마지막 졸업전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가르쳐 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생계의 전부인 이 배와 그물 가족들 물었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요? 세 번. 왜요? 다 울기 전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는 마지막 죽음에 이 성화의 졸업장을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어. 인간은 원래 죽지 않는 존재였어요. 아십니까? 원래 죽지 않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아담의 불순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후 모든 인간은 영생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대신 죽음이라는 형벌 아래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죽음이라는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도라고 죽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 죽어요. 때야 기한이 차면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어요. 우리 자녀들도 죽을 거예요. 하지만 불신자의 죽음과 성도의 죽음은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불신자는요,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불신자의 죽음은 여러분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영혼은 즉시 죽는 즉시 음부로 향하며 그곳에서 부활 때까지 죄값을 치릅니다.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성도는요, 영원히 살기 위해 죽습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의 죽음이 뭐라고요? 불신자는 죽기 위해 죽지만 영원히 살기 위해 신자는 죽는 거예요. 성도의 영혼은 죽는 즉시 낙원으로 향하며 그곳에서 부활 때까지 하나님 곁에서 쉽니다.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는 천국, 다시 말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안식을 누립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인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만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죽음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루라도 더 이 세상을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 것들을 쌓아가는 삶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 세상 것들에 전혀 미련을 가지지 않음으로써, 여러분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붉은 몸으로 엄마 배에서 태어났다가 빈손으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요.
옛날에는 노잣돈이라고 그 입에다가 엽전 몇 냥을 주었다고 해요. 그러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뿌리가 성도는 이 세상 것들에 전혀 미련을 가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뿌리가 하늘에 맞닿아 있음을 증언해야 그리할 때에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재작년 KBS에서 다큐멘터리로 방영이 됐던 그리고 영화로 방영이 됐던 교회 오빠 혹시 아십니까? 이관희 집사가 대장암 재발하여서 마지막 그 죽는 이 과정들을 영화로 책으로 발간이 되고 상영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지금은 천정은 자매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화가 다큐멘터리로 지금 상영이 되고 있어요. 무료 상영입니다. 스타필드에서 수요일날 하고 토요일날 저녁에 영화 상영이 있어요. 메가박스인가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교회에서 보신 분들 연락처에다 전화를 하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니까 해달라고. 혹시 관심 있는 분은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저분들을 통해서 죽음이 결코 슬픈 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임을, 죽음을 기다리면서 하루라도 예수님처럼 온전해지기를 노력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마지막의 여정들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적인 슬픔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과 섭리와 그 결실들, 그리고 내가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룰 이 졸업장, 받을 이 졸업장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영생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임을 바라보면서 그 성화의 졸업장을 받기까지, 그 성화의 졸업장을 받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지켜주신 그 은혜 안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이들의 마지막 그 모습 보면서 후회하며 눈물 흘리고 다시 보지 못해 슬퍼했던 우리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한 단계이고, 죽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 사랑하거나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살아간 영광스러운 졸업장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셨사오니 성화의 졸업장을 받기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우선으로,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 면전 의식을 갖고 거룩하게, 진실하게, 착하게, 참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는 온 세대 예배로 드리고요. 예배가 끝난 뒤에 전도회 임원 선출 있도록 하겠고, 또 한 가지는 내일부터 새벽 예배를 이제 회복합니다. 예배당에서 5시, 진사리에 4시 반에 차량이 갑니다. 혹시 필요하신 말씀해 주시고, 4시 반에 106동에서 권사님이 타시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추셔서 차량 운행 이용해 주시고, 그리고 롯데캐슬에 4시 50분 차량 운행 있습니다. 한동안 새벽 예배를 단예의 기도회와 코로나19 때문에 자유롭게 와서 기도하다가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일부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차량 운행을 하고요. 토요일은 금요 기도로 인하여 대신해서 토요일 새벽 기도에 넣고, 주일은 새벽 5시에 있지만 종전대로 자유롭게 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걸로. 그래서 주일 새벽까지 차량 운행을 하게 되면 제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이 부분은 각자 가정에서 기도하는 걸로 주일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새 가족들, 지금 제가 준비하는 게 화요일 날 신앙 기초 다지기 성경 공부를 오전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서 라이브 밴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목요일 날 저녁에 앞으로 새신자, 먼저 초신자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인간과 하나님이라는 이 새 가족 공부를 네이버 밴드에서 라이브로 진행하고, 진행된 이 네이버 동영상은 유튜브에다가 연결을 해서 계속해서 해시태그로 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5주.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인 그리스도의 확신 5주. 이것도 5주입니다. 5주. 네.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등등등 해서 5가지 확신. 이거는 기존의 교회 다녔던 사람이나 1단계 초신자의 과정을 마친 이들이 배워야 할 과정들입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어떻게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그 과정이 1단계, 2단계, 3단계. 이 과정이 마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그 다음에는 1대1 그리스도인의 생활 혹은 1대1 제자의 훈련으로 동영상을 올려놓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치료제와 백신이 나와서 예전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우리의 모임이 참 어려움이 있고 제약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교회 안에 방치해 둘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워야 해요. 그래서 동영상을 찍고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 8월 말부터 지금까지 주일, 수요 예배, 주일 저녁, 단일 기도회 다 여러분 해시태그를 찾아서 가시면 날짜별로 이렇게 나와요. 동영상도 나와요. 유튜브에 링크가 걸려 있어서. 오늘 실시간 동영상은 30일이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올려놔서 링크를 걸어놔요. 그 날짜에 맞춰서. 지금 그것을 좀 활용을 하셔서 주일 예배 여러분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를 계속해서 다져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 성도들은 양은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자기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듣지 않아요. 성도들은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설교. 인터넷 치면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젠틀해요. 학구적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이 여러분들 위해 기도해 주십니까? 여러분들 신방합니까? 아니에요. 양은 목자의 돌봄과 목자의 음성과 목자의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혼의 보금자리를 정한 이만큼 여러분들이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내가 들어야 할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섭리와 선한 열매들, 즉 영생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성화의 졸업장을 합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신자로서 합당하게 살다 죽음의 가문을 통해 영생에 이르는 어린 양이 계신 그 보좌와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서리라 소원하며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